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사르나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시험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가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일으키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오직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분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려워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오늘 눈에 오는 가운데도 눈석을 불법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지체들 반갑고 특별히 소개를 나중에 하겠지만 후배된 형제 가족이 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사도들이 없는 가운데서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 불리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 동료들에 의해서, 동력자들에 의해서 파송한 참 아름다운 파송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파송인지 함께 사역했던, 그야말로 사역 현장 가운데 함께 뒹굴었던, 어려움도 같이 했고 고난도 같이 당했다.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할 수 없이 인간인지라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그 사역자들에 의해서 이 영광스러운 파송, 그야말로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지구 역사상 복음이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그 출발 신호탄이었던 이 파송의 순간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파송을 받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곳은 제가 지도를 잠깐 대충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서라도 보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파송받았던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 지중해 연안, 지금 시리아가 있는 땅입니다. 여기서 파송을 받아서 맨 먼저 간 곳이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 키프로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제법 큰 섬입니다. 제주도의 한 7배 정도 큰 섬인데, 거기 이제 섬에 도착하게 되죠.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살라미, 소세지 종류에 하는데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바보. 이름 재밌죠?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살라미아 이제 바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여행의 수행은 성경에 수행은 되어 있지만 헬퍼 가명이 바로 요한이라는 헬퍼가 동행하게 되죠. 헬퍼인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이 바울 관계에서 벌어지는 아주 다이내믹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좀 오늘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살라미에 가서 그리고 바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포커스를 맞춘 곳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지금 1차, 2차, 3차 로마 여행까지 계속 가는 이 여행 가운데 포커스를 맞춘 곳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고 유대인의 그 율법이 가르치시던 그런 자리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게 되죠. 자, 그 가르침 가운데 그 지역의 총독이면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총독 사람이었고 로마에서 파송을 받은 그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바로 총독인데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그 사람이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멀리서 대륙에서 이 섬까지 왔는데 이 복음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요청을 하는데, 문제는 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보좌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 원뜻이 바로 마술사라는 뜻인데요. 옛날 성경에는 박수 엘루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false prophet, 아주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오늘로 하자면 무당 같은 총독의 눈을 가리고 총독의 마음을 뺏었던 무당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나라의 정편을 보는 것과 비슷한데 지금 어떤 권세 있는 자 옆에 붙어서 그 마음을 빼앗는 자 무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바울의 이 포커스가 어디 있는지를 좀 잘 살펴봐요. 바울의 복음이 이 지금 서기오 바울은 총독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인데 바울이 향하는 사람은 바로 박수 엘루마에게 향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향합니다. 왜 이 포커스를 그 엘루마에게 맞출까요? 눈을 가린 이 엘루마, 총독 서기오 바울의 눈을 가린 이 엘루마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의 그 권세에서 그 악한 영의 악한 것의 권세에서 헤어날 길이 없기 때문에 엘루마를 처단합니다. 엘루마를 격파합니다. 그 예수님이 마가복음이나 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믿어서 귀신이 쫓아났다 이게 아니라 이 순서를 보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고 사로잡고 있는 그 권세를 제거하고 사로잡힌 곳에서 풀어주는 노임을 얻게 하는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흑암의 그 권세에서 건전을 받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으로 영접을 한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예수를 받는 이 차원보다 더 영적인 차원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그 권세를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하에 있었는데요. 일제 36년 하에 있었는데 미군이나 연합군들이 일본을 쳤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얻은 것이죠. 그 권세를 제거하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게 바로 해방이잖아요. 이 원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설득해서 설명해서 그것이 머리로 이해가 되어서 깨달아져서 받아들이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한 일은 박수 엘리마를 깨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눈멀게 해버린 것이죠. 그를 눈멀게 하면서 이 일이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너를 쳐서 맹인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박수 엘리마는 맹인이 되었고 그 결과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커스가 바울이 와 대단해, 사람의 눈도 멀게 하는구나, 이게 포커스가 아니고 또 어떤 설득으로 어떤 설명으로 나의 어떤 주장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를 보여주시는 그 장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신 그 장면인데, 이 표적은 그야말로 놀라운 표적이죠. 어떤 표적이요? 맹인이 되었다는 이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런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가 보여줄 것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나밖에 없다. 아무리 너희 아버지가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너희들 믿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나사로,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잖아요. 아무리 내 가족들이 죽었다,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다시 깨어나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받으리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지 못하면 이 표적이라는 건 아무, 우리가 너무 이 표적의 포커스가 너무 맞춰져 있어서 병이 낫는다든가 눈을 떤다든가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신기하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단적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여러분 인도 힌두교 집회 한번 그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그 사람도 뭐 집회 안에서 눈도 뜨고요, 안전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 집회에서 보이는 방언 같은 것도 막 하고 그야말로 성령의 어떤 놀라운 진동 같은 것도 그들이 막 경험하고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서기 바울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를 총독 서기 바울의 눈을 가리고 그를 장악하고 있는 권세, 악한 권세를 격파함으로 붙잡고 있는 어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총독을 해서 해방을 주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은 내가 어떤 어느 날 순간에 큰 깨달음이 있어서 만날 수 있는 주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눈을 어느 날 깜깜했던 내 눈을 어느 날 뜨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볼 수 있게 해주셨고 믿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자면 순전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은 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의 표현에 의하자면 예정하여서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죠. 택하신 자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유출해 보자면, 자 보십시오.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박수 엘루마에게 일어난 이 일, 눈이 막 못 보게 된 이 일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차생적 구자으로 다음에 한번 돌아가 보시고,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 악한 자 중에 악한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당이었습니다. 악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날도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던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는 눈을 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반면에, 박수 엘루마는 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멀쩡히 보던 눈이 지금 못 보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고, 이것은 굉장한 표적이죠. 이런 일이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 가운데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면 과연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심하게 되는 것으로 결과하지 않고, 오직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로 결과로 회심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박수 엘루마는 멸망의 자녀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옆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그 결과를 도출하게 돼요. 그런 일이 지금 성경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머리로 하나님은 왜 엘루마를 버렸을까? 하나님 왜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까?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가서 따지려고 하면 돼, 이 부분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그걸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중에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는 파송식이 지금 소아시아의 그 한 기퉁이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때 지금 AD 1세기 되겠죠. 1세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이전에 수천 년, 또 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증거받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전에,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는 중에 지금 현재까지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듣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설명할 길이 사실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은혜, 그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 은혜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확인은 참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익을 주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내고 계시고, 그것이 복음의 도미노처럼 유럽에 갔다가 북미주로 갔다가 아시아로 와서 그 중에 작은 땅인 한국에까지 복음이 정말 이 도미노처럼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는데, 이 놀라운 역사에 내가 그 장본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택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효력이 여기서 출발해서 우리까지 전달되었다는 것, 증거되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은혜를 이거와 비교해서 더 큰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은혜,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여러분 은혜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건강을 주신 거 은혜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단순히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단순히 그렇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말 비디오로 지금 교육받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끼라도 저녁을 같이 한 밥상에서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다.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복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런 열망이 한국 국민들에게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제발 좀 서민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동떨어진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되어서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만 세우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플랜을 해가지고 나라 돈을 빼먹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우리 심정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우리 나라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보니까 제가 하도 인터넷 상에나 사람들이 말하는데 도깨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거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내용을 내가 몇 편을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텔링 자체가 그 시크릿 가든하고 비슷해요. 신비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도깨비가 나오고 저승사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정말 신비한 힘을 빌려서라도 좀 성취해보고 싶어 하는 그 어떤 문학적인 그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저승사자가 죽을 사람들을 이렇게 뭘 한 잔씩 먹이잖아요. 안 보신 분들 제가 한 잔씩 먹이거든요. 죽은 사람들 저승사자가 막 찾아가서 죽었으니 한 잔 먹고 편안히 가라 이렇게 한 잔씩 먹이고 이걸 먹으면 과거의 모든 잘못한 기억들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그거랍니다. 근데 그 저승사자에게 이걸 주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죄가 너무 많아. 죄가 너무 많아서 과거를 잊어버릴 권리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잊지 못하게 과거의 그 잘못 속에서 계속 살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개념도 있고 천국 개념도 나름대로 막 설정을 해놨고 그러니까 그 시크릿 가든 했던 그 사람, 그 작가 자체가 뭐 그런 김원숙 씨라고 유명한 작가인데 아주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에 어떤 개념도 설정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믿는 자로서 정말 이 땅에서 구원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흑암의 권세, 악한 권세, 그것에서 정말 자유로워져. 예수 그리스도 그 악한 권세를 깰 수 있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깨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함의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그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 능력의 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참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엘루마르를 눈 멀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참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립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전도 여행 가운데 행하게 될 많은 능력적인 그런 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라고 하면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먹이고 죽인 사람 살리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지 십자가를 지고 처절하게 골고다를 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 떠올리기 싫어합니다. 털감연자 앞에서 어린 양이 되신 그 분의 그 모습은 굳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십자가에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다른 것을 추구해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독교도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파워 기독교의, 소위 말하자면 그 파워 기독교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추종하는 기독교인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힘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 이 세상 가운데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힘을 가질 수 있는데도 힘을 가지지 않으시고 처절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죠. 이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꾸로 전후가 바뀐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요, 그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만큼 내가 이 땅 가운데 헌신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으로의 모습, 그분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갈 것에 대한 다짐은 좀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 복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사실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을 향하고 있죠. 서기오 바울의 그 마음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들고서 사도 바울이 친 사람은 바로 박수엘리마. 박수엘리마의 그 큰 번세를 결박시켜버립니다.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서기오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라마상에서도 전개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세계관도 말씀드렸고, 지금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세계관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그 일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엘루마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믿게 되었고, 심지어 사도의 반열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엘루마는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런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왔을 때는 참으로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증거로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것을 받는 자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 우리가 받고 믿는다면 참으로 총독 서기오 바울의 이 믿음은, 이 믿게 되는 역사하심은 참 우리가 믿게 되는 역사하심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표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십자가를 통한 표적인 것이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전에 서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하신 일을 증거하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를 파송한 것이었고 또 그 파송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음을 증거하고 있는 또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된 것 참 주님의 은혜이고 예정되신 은혜인 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그 믿음 변치 않게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그 믿음 참 주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우셔서 이 모든 영과 악한 권세들을 주여 제거하여 주시고 격파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